한 주 동안도 주님이 잘해 주셨습니다. 몇 가지만 같이 나누려고 합니다. 먼저 지난 수요일에 양육 수요식이 있었습니다. 23기, 시편 23기 의미가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무엇보다도 그거 조별발표를 너무나 잘했어요. 모든 사람들이 다 한결같이 이야기하는 게 너무 잘했다, 준비를 잘했다. 제가 그걸 보면서 교회도 역사가 필요하구나, 오랫동안 계속해서 보고 또 하면서 사람들이 달라지는구나 라는 생각을 해보면서 역사의 필요성을 다시 한번 느끼고, 우리 교회도 이제 될 만큼 됐구나 생각을 들었습니다. 수고하신 분들에게 감사를 드립니다. 두 번째로는요, 금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성맥 졸업여행이 있었는데요, 이번에 한 집사님이 책임을 지고 장소를 정하고 식사 메뉴를 정하고 다 하는 걸 보면서요, 사람이 책임을 맡기면 저렇게 달라지는구나 라는 걸 느꼈어요. 이분이 3번씩이나 답사를 갔대요. 3번. 그리고 자기 동창이라고 공주 부시장을 동원해서 쌀을 선물을 했더라고요. 쌀을. 그러니까 어떻게 잘 섬길 것인가를 연구하다 보니까 그런 것과도 하신 거겠죠. 그래서 그런 생각을 했어요. 교회는 역시 자꾸 책임을 나눠줘야 된다. 한두 사람이 하지 말고 자꾸 책임을 맡겨야 그 사람의 은사가 나타나고 그 사람의 능력이 100배로 드러날 수 있다. 동의하시나요? 자꾸 맡기십시오. 혼자 하지 마시고 자꾸 맡기십시오. 수고하신 분들이 감사를 드립니다. 세 번째로는 궁금하게 여기시는 분들이 많이 있었을 거예요. 양 목사님이 사임을 하고 왜 자꾸 보이지? 이제 안 보이게 되겠습니다. 제주도 집을 계약했다 그래요. 그동안 안산에 있는 집이 안 나가서 못 갔는데, 지난주 목요일날 식사할 때만 해도 안 나갔다 그러는데 갑자기 나갔대요. 그래서 제주도 가서 집을 계약하고 올라왔다고 문자를 받았어요. 여러분 특히 뒤에서 기도해 주셔서 감사하고, 혹시 아직도 인사 못하신 분 있으면 늦기 전에 인사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오늘 본문을 한번 보겠습니다. 오늘 제목을 보겠습니다. 오늘 제목이 뭡니까? 회복과 나눔이다. 우리 뒤에 써 있는 거 잘 안 보이지만 우리 교회 그 한 분기, 1사분기의 총 주제가 뭡니까? 회복과 나눔으로 하나 되는 공동체. 사실 오늘 본문 제목이 이것의 이제 모토가 됐는데요, 회복은 한마디로 다윗 왕이 그 아말렉에 빼앗겼던 모든 것들을 다시 찾아옴으로 진정한 왕임을 보여주는 것이라면, 나눔은 다윗 왕이 그 전에 있지 않았던 새로운 질서를 세워가는 멋진 왕임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실 사람은요, 극한 상황을 만나면 자기 본성이 드러나게 돼 있어요. 평상시는 모르지만 위기가 딱 닥치잖아요. 그러면 그 사람의 진면목이 드러납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다윗을 따르던 무리들이 어려운 상황을 만나니까 그들의 진짜 모습이 드러납니다. 어떤 모습일까요? 믿고 따르던 다윗을 돌로 쳐 죽이자 그럽니다. 한번 볼까요? 6절을 보십시오. 6절 시작. 백성들이 본문 6절입니다. 우리가 읽지 않았기 때문에 본문이 아니죠. 30장 6절. 성경을 덮었습니까? 아니죠. 펴놓으세요. 6절 시작. 백성들이 자녀들 때문에 마음이 슬퍼서 다윗을 돌로 치자니 다윗이 크게 다급하였으나 그의 하나님 여호와를 힘입고 용기를 얻었더라. 왜 다윗을 돌로 치자 했을까요? 이제 그 배경을 잠깐 봐야 되겠죠. 1절로 가보세요. 3장 1절 시작.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사흘 만에 시글락에 이른 때에 그들이 시글락을 쳐서 불사르고, 2절에 거기에 있는 젊거나 늙은 여인들은 한 사람도 죽이지 아니하고 다 사로잡아 끌고 자기 길을 갔더라. 그러면 이때 다윗은 어디 갔을까요? 네, 다윗은 사실 사울을 피해서 블레셋 땅에 2주에 살았죠. 한 1년 6개월을 살았다 그래요. 그러다가 이제 사실은 아주 위기 상황을 만난 거예요. 사울이 죽는 어마어마한 전투에 이제 다윗도 동원되었습니다. 블레셋 아기스 왕이 다윗 너희도 싸워라. 그래서 사실
그 싸움에 만약에 끝까지 참여했더라면 역사에 오점을 남았을 거예요. 왜? 31장에 보면 그 전투에서 사울이 죽거든요. 그럼 나중에 왕이 됐을 때도 그 사울 왕이 죽는 전투에서 다윗이 있었다. 그 얼마나 두고두고 말거리가 되겠어요? 하나님이 신기한 방법으로 다윗을 그 위기에서 건져내 주십니다. 어떻게 해요? 사실 이 다윗 왕, 블레셋 왕은 그를 전쟁터에 보내려고 그랬는데 다른 방백들이 난리를 치는 거예요. 저 인간이 어떤 인간인지 알지 않습니까? 골리앗을 죽이고 사울은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라고 했던 사람입니다. 근데 만약에 전쟁터에 갔다가 뒤돌아서서 우리를 공격하면 어떡합니까? 안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아기스 왕이 정중하게 다윗에게 얘기합니다. 내가 널 믿어. 난 널 믿지만 야, 사람들이 안 믿는다. 너 그냥 조용히 있던 곳으로 돌아가라. 그 이스라엘이 아니에요. 그 블레셋 아래 있는 이 시글락이라는 그곳으로 다시 돌아가는 거죠. 근데 그곳에는 이미 가족들이 있고 전쟁을 위해서 떠나왔던 곳이니까 딱 돌아가 보니까 거기 무슨 일이 벌어진 거예요. 아말렉이 쳐들어와서 다 사로잡고 간 거예요. 그러니 얼마나 기가 막힙니까? 3절을 볼까요? 3절, 30장 3절이에요. 시작.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성읍에 이르러 본즉 성읍이 불탔고 자기들의 아내와 자녀들이 사로잡혔는지라.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막 기가 막혀서 우는 거예요. 펑펑 우는데 남자들이요, 여자도 아니에요. 남자들이 우는데 얼마큼 울었다고요? 기력이 없더라고. 얼마나 껄껄이 울었는지 알겠죠? 무슨 남자들이 이렇게 울었을까요? 이들이 지금 타향살이를 하고 있잖아요. 자기 고국인 이스라엘 살지 못하고 사울 때문에 쫓겨와서 이방나라, 원수의 나라의 블레셋의 한 땅을 그 왕이 줘서 거기서 살았단 말이에요. 그 사는 것도 늘 서글펐는데 가족들을 다 잃어버렸으니 얼마나 슬펐겠어요. 남자들이 울 길이 없도록 울다가 어떻게 합니까? 이제 그 책임을 다윗에게 돌리는 거죠. 이게요, 사람이요, 위상을 만나면 그걸 해결하려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누구 책임이냐, 누구 때문이냐, 이런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어떤 편입니까? 상황이 있을 때 상황을 해결하려는 사람입니까? 아니면 상황만 생기면 누구 책임이야, 누구 때문이야, 이런 사람입니까? 리더는요, 누구 책임을 따지는 게 아닙니다. 그 상황을 해결하는 거죠. 동의하시나요? 근데 이 다윗을 따르는 사람들이 원래 뭐예요? 그 보통 사람들이 정상적인 사람이 아니었잖아요. 그러니까 그들이 또 위기를 만나니까 또 이런 상황이 나타나는 거죠. 그런데요, 다윗이 그런 상황에서요, 갑자기 반전을 합니다. 다시 우리 6절을 천천히 볼까요? 6절 시작. 백성들이 자녀들 때문에 마음이 슬퍼서 다윗을 돌로 치자 하니 다윗이 크게 다급하였으나, 다급하다는 게 뭐예요? 극한 스트레스로 인해서 막 꼼짝 못하는 상황인 거예요. 요새 한창 많이 사람들이 공황장애 같은 그런, 그냥 극심한 공황장애를 일으킬 만한 그런 극심한 스트레스에서 정말 꼼짝달짝 못하는, 완전히 주저앉고 말고 좌절하고 포기할 만한 그런 상황이었는데 갑자기요, 대반전. 그의 하나님의 여호와를 힘입고 용기를 얻었더라. 여기서 여호와를 힘입고는 원어적으로 보면 사실 인 여호와, 그러니까 하나님 안에서 용기를 얻었다. 하나님 안에서. 이거는 신약 성경에 보면 바울이 자주 쓰는 말처럼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여러분 언제 썼죠? 빌립보서는 감옥에 쓴 편지거든요. 바울이 감옥에 있으면서도 본인도 기뻐하면서 빌립보 교인들에게 기뻐하라 그래요. 근데 근거가 뭐냐면 주 안에서. 무슨 뜻일까요? 주 안에서는 주님이 모든 것을 다스리고 통치한다는 믿음 안에서 기뻐하라는 거예요. 로마가 유대를 지배하고 이스라엘 지배하지만 로마 위에 누가 있습니까? 하나님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러니까 이들이 아무리 난리를 쳐도 하나님 손에 있음을 믿고 기뻐하라. 다윗이요, 분명히 상황은 어렵고 힘들고 정말 주저앉고 싶지만 그 순간에 뭐예요? 위를 쳐다보는 거예요. 하나님을 딱 쳐다보니까 다시, 그렇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지, 여기까지 나를 도우셨는데 하나님 지금도 나를 돕고 있지, 그러면서 용기를 얻은 거예요. 왜? 이 사울이 죽는 그 어마어마한 전투에서 참여하지 않고 빼내신 그 하나님이
지금도 함께 한다는 것을 순간 딱 회복한 거죠. 그게 뭐예요? 믿음의 회복인 거예요. 사울과 다윗을 비교해 볼 때 사실 이 사무엘상 전체는 계속해서 사울이 죽을 때까지 다윗과 사울을 계속 비교합니다. 다윗이 통치하는 하나님 나라, 사울이 다스리는 세상 나라, 그리고 다윗의 믿음, 사울의 불신앙. 사울은 늘 상황을 보는 거예요. 사람들을 보는 거예요. 조건을 보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어려움 위기 오면 어떻게 이것을 인간적인 지혜로 해결할까? 그냥 늘 사람의 말에 신경을 써요. 환경과 조건에 신경을 써요. 그래서 결국 31장에 보면 전쟁터에서 블레셋 때문에 이제 위기가 찾아오니까 자기를 죽이라고, 칼로 찌르라고 그래요. 왕이면 한 명이라도 더 구하고 한 명이 더 죽이고 죽어야죠. 자살이 뭡니까? 그건 왕답지 못하잖아요. 왜? 상황을 보니까 그러죠. 다윗은 어떻게 했어요? 똑같은 상황이지만 하늘을 본 거죠. 골리앗을 만날 때도 골리앗이 아무리 크지만 골리앗 크기를 본 게 아니라 뭐예요? 그 위에 계신 하나님을 보니까 세 발에 핀 거죠. 이 상황과 조건에 집중하는 사람은 사실 믿음이 없는 거죠. 믿음이란 것은 상황 조건이 아무리 어렵고 깜깜하고 포기하고 싶고 좌절할 수밖에 없지만 하나님을 딱 보는 순간 하나님이 전능하심을 믿으면서 왜? 그래, 하나님이 하시면 다 되지. 하나님이 이것도 알고 계시지. 하나님 이유가 있겠지. 할렐루야. 이런 믿음으로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뭐예요? 이제 해결을 책을 찾는 거죠. 여기서 주저앉는 것이 아니라 이제 해결책을 찾. 여기 나와 있지 않지만 아마 백성들이 난리칠 때 여러분 지금 이럴 때가 아닙니다. 찾아와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 말에 이제 정신을 번쩍 차렸겠죠. 그리고 나서 다윗이 한 것을 보십시오. 7절 읽어볼까요? 시작. 다윗이 아히멜렉의 아들 제사장 아비아달에게 이르되 원하건대 에봇을 내게로 가져오라. 아비아달이 에봇을 다윗에게로 가져가매, 에봇이 뭐죠? 제사장들이 입는 옷이지만 판결을 할 때 하나님을 모를 때 쓰는 용도가 있는 거죠. 그래서 가져와서 하나님에게 묻습니다. 믿음이 회복된 다음에 기도가 회복되는 거죠. 8절 읽어봅니다. 8절 시작. 다윗이 여호와께 묻자와 이르되 내가 이 군대를 추격하면 따라잡겠나이까 하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대답하시되 그를 쫓아가라. 내가 반드시 따라잡고 도로 찾으리라. 방법이 아니에요. 전략이 아니에요. 하나님께 묻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하시면 되거든요. 내가 아무리 머리를 짜내봐야 안 됩니다. 동의하십니까? 절망적일 때, 어려울 때 여러분 지혜를 짜내려고 애를 쓰지 말고 회의하기보다는 기도하셔요. 기도하고 하나님을 물으세요. 하나님 어떻게 할까요? 쫓아가라. 다시 찾을 수 있다. 실제로 찾았나요? 찾았나요? 결론적으로 찾았죠. 근데 찾는 과정 속에서 우리가 꼭 알아야 될 두 가지가 있어요.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 교회에서 특별히 리더들이 앞장서 봉사하는 사람들이 꼭 알아야 될 두 가지가 여기 나옵니다. 하나님이 어려움을 회복시키는 과정에서 알아야 될 두 가지. 자, 볼까요? 먼저 이제 9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9절 10절 시작. 이에 다윗과 또 그와 함께한 600명이 가서 부솔 시내에 이르러 뒤떨어진 자를 거기 머물게 했으되. 계속 읽어보세요. 다윗은 400명을 거느리고 쫓아가니라. 600명이 떠나는데 200명이 지쳐서 못 가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예요? 이미 이들이 여기까지 오는 동안은 기진맥진한 상태인 거죠. 그러니까 200명이 주전 정도면 사실 600명이 다 지친 거예요. 그렇지만 그 중에 약한 200명이 이제 도저히 못 가겠습니다. 지금 자기 아내와 아이들이 잡혀갔는데 이런데 말이 됩니까? 그러나 이들이 너무 힘드니까 못 가겠다는 거예요. 그럴 때 여러분 생각하셔야 돼요. 지금 정신이 있는 거야 없는 거야? 이렇게 어려운 위기 때 무슨 힘들다는 게 말이 돼? 따라와! 우리 그럴 수 있잖아요. 다윗이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200명에게 기다리고 쉬어라. 여러분 이 상황이 보통 상황이 아닌 거예요. 그 아말렉 군대가 어느 정도의 규모를 알 수 없지만 도로 이렇게 조금 짐작할 수 있는 게 있어요. 그건 뭐냐면 17절을 가보세요. 그 아말렉 군대가 어마어마한 군대인 걸 알 수 있는 게 17절이에요.
17절 시작. 다윗이 새벽부터 이튿날 저물 때까지 그들을 치매 낙타를 타고 도망한 소년 400명 외에는 피한 사람이 없었더라. 여러분, 400명 소년이 낙타를 아마 치기 위해서 좀 진에 떨어져 있을지 몰라요. 그죠? 그러면 그 낙타를 치는 아이들이 400명이었다면 군대는 얼마 됐겠어요? 어마어마했겠죠. 근데 본문은 군대 숫자를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왜? 그건 아무 상관이 없으니까. 많든 적든 아무 상관이 없어요. 하나님이 하시면 그건 뭐예요? 상관할 게 아니에요. 이해되시죠? 여기서 왜 그걸 묘사하지 않는가를 보세요. 골리앗은요 자세히 묘사했어요. 그거는 다윗과 비교하기 위해서 자세히 묘사한 거예요. 여기 아말렉 군대를 묘사하지 않습니다. 다만 400명만 도망갔다. 그걸 통해 짐작할 뿐이죠. 우리의 문제 아무리 커도 문제되지 않습니다. 아무리 어려워도 힘들어도 가능성이 없어도 그건 상관할 필요가 없어요. 왜? 주님이 하시면 간단히 해결될 수 있으니까요. 믿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뭐 되니 안 되니 싸울 필요 없어요. 만약에 계산했다면 200명 남겨두면 안 되죠. 가야죠. 지금이 어떤 때인데 정신 차려야지. 죽도록 충성해야지. 뭐 하는 거야? 아니란 말이에요. 하나님 나라 그렇게 무지막지한 나라가 아니에요. 교회에서 무지막지하게 하는 거 아니에요. 힘든 사람 쉬게 하는 거예요. 어렵게 하는, 그렇게 좀 한다고 교회가 달라지지 않아요. 큰일 나지 않아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잖아요. 믿습니까? 여러분, 이 원리를 아셔야 돼요. 우리가요 하나님 나라를 너무 몰라요. 성경을 너무 모르기 때문에 회사에서 하는 것처럼 해요. 사업하는 것처럼 해요. 직장생활 하는 것처럼 해요. 그러면서 어떻게 교회를 교회되게, 응? 나라를 나라답게, 예배를 예배. 그러려면 여러분 어떻게 해요? 하나님 말씀대로 해야 교회가 교회답잖아요. 예배가 예배다우려면 하나님 말씀대로 해야 되잖아요. 믿습니까? 말은 교회를 교회되게, 예배를 예배되게 하면서 정작 중요한 순간에 사람들을 너무 몰아붙이면 안 되는 거예요. 그건 하나님 뜻이 아니에요. 자, 그렇게 해서 200물 남겨두고 갑니다. 결론 승리했죠. 두 번째 우리가 회복하는 과정에서 꼭 봐야 될 게 있어요. 그건 뭐냐면 11절이에요 11절 시작. 무리가 들에서 애굽 사람 하나를 만나 그를 다윗에게로 데려다가 떡을 주어 먹게 하며 물을 마시게 하며. 이게 세상적으로 볼 때 얼마나 미련하고 이상한 짓인지 아세요? 지금 급해요. 지금 빼앗긴 가족들을 찾기 위해서 빨리 가야 돼요. 그런데 갑자기 한 명 때문에 시간을 지체합니다. 더구나 이 사람은요 애굽 사람이에요. 혹시 아말렉 사람이라면 혹시 그를 붙잡아 갖고 정보를 얻을 수 있을까요? 전략적으로 할 수 있지만 애굽 사람이라고 밝히는 이유가 뭘까요? 아무런 연관이 없어 보이는 사람이란 말이에요. 결론적으로 볼 땐 이 사람이 아말렉 군대에 속한 사람이었지만 지금 애굽 사람이라고 밝히는 이유는 아무 쓸모없고 도움이 안 되는 병들어 죽게 되어서 적군도 버려둔 그 병사를 치료해 주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 나라입니다. 세상 나라는요 쓰다가 소용이 없으면 버리는 거예요. 그건 회사예요, 여러분. 가족 공동체는 버림이 없어요. 동의하십니까? 가족을 버려요? 안 버리는 거예요. 버릴 수 없어요. 그러나 아말렉 군대는 쓰다가 힘이 없으니까 버리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는 어떻게 해요? 우리의 공동체가 아니어도 죽어가는 사람, 병든 사람을 고쳐주고 치료하는, 이게 예수님 말씀하신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잖아요. 이런 사마리아인이 죽어가는 유대인을 고쳐준 거예요. 원수 관계에 있는데 형제로 부르지도 않고 원수라고 하는 그 유대인을 사마리아인이 고쳐줬다니까요. 제사장 레위는요 그냥 지나쳤어요. 왜? 제사를 위해서, 예배를 위해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요 버렸어요. 예수님이 틀렸다고 말하잖아요. 하나님 나라는 효율과 경제 효과를 따지는 게 아닙니다. 약한 사람, 도움이 필요한 사람은 무조건 도와주는 게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요 결론적으로 그렇게 도와줬는데 어떻게 됐어요? 이 사람이 그 전쟁 승리의 실마리가 됐단 말이에요. 이 전쟁 승리의 열쇠가 됐단 말이에요. 왜?
그를 다 치료해 준 다음에 이제 그 먹인 다음에 물었어요. 넌 누구냐? 13절을 볼까요? 13절 시작. 다윗이 그에게 이르되 너는 누구에게 속하였으며 어디에서 왔느냐 하니 그가 이르되 나는 애굽 소년이요 아멜렉 사람의 종이더니 사흘 전에 병이 들매 주인이 나를 버렸나이다. 애굽에서 포로를 잡아다가 종을 삼아서 전쟁터에 써먹다가 병드니까 과감하게 버린 거예요. 그게 세상 나라죠. 그런데 그에게 이제 다윗이 묻는 거죠. 그리고 자기 얘기하는 거 다 펼쳤다. 다윗이 야 우리를 인도해 주시겠느냐? 나를 죽이지 않겠다고 약속만 해주면 하겠습니다. 그래서 16절 보세요. 16절 16절 시작. 그가 다윗을 인도하여 내려가니 그들이 온 땅에 편만하여 블레셋 사람들의 땅과 유다 땅에서 크게 약탈하였으므로 말미암아 먹고 마시며 춤추는지라. 만약에 이 소년을 안 만났다면 어떻게 하세요? 어디 가서 찾습니까? 그 당시 뭐 우리처럼 그렇게 발달한 시대가 아니잖아요. 그냥 동쪽으로 가야 될지 서쪽으로 가야 될지 모르고 막 쫓아갔을 거 아니에요. 근데 이 소년은 아는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시간이 지연되는 것처럼 보였지만 오히려 뭐예요? 시간이 전략된 거죠. 잘 하셔야 돼요. 하나님의 지혜를 아셔야 돼요. 우리가 머리 써서 우리 방법으로 유익한 것, 무익한 것, 손해보는 것, 이익되는 것 골라서 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다면,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하나님 원하시는 일을 하는 거예요. 믿습니까? 나머지는 주님이 하시는 거예요. 나머지는 주님이 해결해 주시는 거예요. 회복은 우리가 하는 게 아니에요. 주님이 해주시는 거예요. 믿습니까? 결론적으로 뭐예요? 그 소년 때문에 쉽게 찾아가서 사실 전쟁은요 한 줄로 끝내요. 그 어마어마한 전투를요 한 줄로 끝내버려요. 한 문장을 끝내버려요. 다시 17절 볼까요? 17절 시작. 다윗이 새벽부터 이튿날 저물 때까지 그들을 치매 낙타를 타고 도망한 소년 400명 외에는 피한 사람이 없었다. 이게 끝이에요. 이 전쟁이 전투의 규모가 아무 문제가 안 된다는 거 왜요? 하나님이 아시면 그건 뭐 수십만이든 수백만이든 아무리 어려운 문제도 아무 문제가 안 돼요. 여러분 당한 위기가 뭡니까? 고난이 뭡니까? 주님이 하시면 한 방에 쉽게 해결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이게 우리 소망이에요. 근데 우린 자꾸요 하나님께서 주신 해결책을 멀리하고 엉뚱한 데서 힘을 쏟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우리도 만약에 우리가 어려움이 있을 때 하나님이 딱 열쇠를 놔둔 거죠. 누가 볼 때는 이거는 시간 낭비 같고 효율적으로 안 맞아. 그리고 어떻게 해요? 치워버리고 지금 우리의 목표를 달려가자. 아니에요. 그럼 여기에 집중할 때 실마리가 풀려주는 거예요. 열쇠가 풀릴 수 있는 거예요. 이해되시나요? 근데 우리가 이걸 놓치기 때문에 해결이 안 될 수도 있다는 사실을 아시고요.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에게 맡겨진 영혼들, 불쌍하고 어려운 사람들을 돕고 섬긴 일에 집중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결국 하나님이 신기한 방법으로 이스라엘 백성을 다 회복시켰어요. 자 보세요. 이제 18절 시작. 다윗이 아말렉 사람들이 빼앗아 갔던 모든 것을 도로 찾고 그의 두 아내를 구원하였고. 여기서 도로 찾았다, 구원이 히브리어는 같은 단어예요. 한 문장에서 의도적으로 이 구원이란 단어를 두 개 씀으로 말미암아 다윗이 구원자가 되었음을 보여주는 거예요. 처음 얘기했죠. 회복은 다윗이 진정한 왕으로서 승리함으로 이스라엘을 회복시키는 진짜 왕임을, 사울은 실패했지만 다윗 진짜 왕임을 보여주고 있는 거죠. 이제 두 번째 중요한 게 뭐 있어요? 이 회복 다음에 나눔에 있어서 하나님께서 다윗을 통해 새로운 질서를 우리에게 부여하고 있는데요. 자, 계속 도로 찾았고 계속 얘기하죠. 그 다음에 이제 이들이요 20절 끝부분 보세요. 얼마나 간사한가. 막 다윗을 막 돌로 쳐 죽이려고 하던 인간들이 20절 끝에 보면 뭐예요? 이는 누구의 전리품? 다윗의 전리품이라 하였더라. 이게 사람입니다. 여러분 실망하지 마세요. 이 인간이에요. 오늘 막 죽이겠다고 돌로 쳐 책임을 지라고 한 다음에 좀 당신밖에 없습니다. 이게 인간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것 때문에 실망하지 말고 그것 때문에
좌절하지 마세요. 포기하지 마세요. 그게 인간이에요. 자, 그런데 이제 이들이 그 전리품을 가지고 돌아올 때 중요한 일이 벌어집니다. 21절 시작. 다윗이 부솔 시내에 머물게 한 200명에게 오매 그들이 다윗이 그 백성에게 이르러 문안하매 200명이 이제 전쟁에 참여하지도 못하고 기다리고 있다가 이제 승리하고 돌아오니까 어떻게 해서 얼마나 반갑게 맞았겠어요. 근데 그거를 좋아하지 않는 무리들이 있었어요. 누구죠? 23절을 보세요. 22절 시작. 다윗과 함께 갔던 자들 가운데 악한 자와 불량배들이 다 이르되 그들이 우리와 함께 가지 아니하였은즉 우리가 도로 찾은 물건은 무엇이든지 그들에게 주지 말고 각자의 처자만 데리고 떠나가게 하라 하는지라. 잘 들으세요. 성경에서 그들을 악한 자와 불량배들이라고 따로 묘사합니다. 여러분이 그런 사람이 안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똑같은 공동체에서 다윗을 아마 치자고 할 때 앞장섰던 인간들이었을 거예요. 그들이 또 어때요? 승리한 다음에는 자기들 공로를 내세우는 거예요. 공로를 내세우고 저들은 싸우지 않았으니 주면 안 됩니다. 문호동 무임금이죠. 사회 정의는 맞지만 교회는 아닌 거예요. 하나님 나라는 문호동 무임금이 아닙니다. 아시겠어요? 하나님 나라는 누군가가 몇 사람이 일해도 다 함께 나눠 먹는 것이 교회 공동체예요. 이해되시죠? 그걸 얘기해 주는 거예요. 우리가 회복과 나눔으로 하나 되는 공동체가 된다는 것은 힘 있는 사람이, 아직도 힘이 남아있는 사람이 죽도록 싸우고 그들이 얻은 전리품을 힘없는 사람들이 아무 일 안 했지만 같이 나눠 먹는 것, 그것이 하나님 나라 공동체고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그 여러분이 회의할 때 여러분이 내뱉는 말이 얼마나 불신앙적인가를 잘 아셔야 돼요. 교회는 그런 곳이 아니에요. 세상 회사가 아니에요. 가족 공동체잖아요. 가족 공동체는 큰아들이 잘 살면 다른 아들 먹여 살리는 거예요. 막내 아들이 여유가 있으면 막내 아들이 엄마니 모시는 거예요. 동의하시나요? 우리 어머니 돌아가셨는데 갑자기 눈물이 나려고 하네요. 여러분, 이번 명절에 싸우지 마세요. 맨날 왜 우리만 이렇게 희생해야 되냐? 왜 이렇게 고생해야 되느냐? 네, 여러분이 그렇게 할 수 있는 것을 감사하시고 기쁨을 하시기 바랍니다. 싸우지 마세요. 자, 여기서요, 불량배들이 안 됩니다. 저들은 일하지 않았으니 주면 안 됩니다. 그럴 때 23절 하나님 나라 원리에 대하여 다윗이 분명하게 말씀합니다. 시작. 다윗이 이르되 나의 형제들아, 여호와께서 우리를 보호하시고 우리를 치러 온 그 군대를 우리 손에 넘기셨은즉 그가 우리에게 주신 것을 너희가 이같이 못하리라. 한 문장 표현을 잘 보셔야 돼요. 누가 줬다고요? 그가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여호와께서 우리를 보호하시고 여호와께서 우리를 치러 온 그 군대를 우리 손에 넘기셨은즉 그가 누구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을 너희가 이같이 못하려. 내가 노력해서 내가 얻었다고 생각하니까 욕심이 생기는 거예요. 자기 공로를 내세우고 싶은 거예요. 아니에요.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 주신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의 재산과 건강과 은사와 모든 것들은 다 하나님이 주신 것입니다. 동의하시나요? 무슨 소리냐? 내가 죽도록 고생해서 한 것인데, 예, 여러분에게 수고할 일터를 주신 것이 하나님이고 수고할 수 있는 건강을 주신 게 하나님이에요. 만약 하나님이 한 번만 딱 건드려 보세요. 일 못해요. 그냥 쓰러져 죽는 거예요. 내가 아무리 열심히 돌력해봐요. 경제가 돌아가야 됐겠죠. 사업자 한 손에 날아갑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거예요. 그리고 수고한 대로 먹는 복을 주신 거예요. 내게 아니라 하나님 주신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24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이래 누가 너희에게 듣겠느냐? 전장에 내려갔던 자의 분깃이나 소유물 곁에 머물렀던 자의 분깃이 동일할지니 같이 분배할 것이니라 하고 똑같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는 예수님이 비유해서 잘 나타나죠.
포도원 품꾼 기억하십니까? 포도원 품꾼 새벽에 들어온 사람이 있었고, 아침에 들어온 사람이 있었고, 오후에 들어온 사람이, 심지어 1시간 남기고 들어온 사람이 있었어요. 주인이 어떻게 했죠? 똑같이 한 데나리온씩 줬습니다. 화가 났죠. 이렇게 고생했는데 똑같이 한 데나리온 주는 게 맞습니까? 하나님이 정의로우신 분이라면, 하나님이 공의로우신 분이라면 어떻게 이럴 수 있습니까? 맞아요, 틀려요? 세상 방식으로는 그 말이 맞아요. 근데 사실 몇 시간 일한 게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 나라는 뭐예요? 나를 불러서 쓰신 것 자체가 감사요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내가 구원받지 못했다면 무슨 봉사가 있겠어요? 내가 구원받지 못했다면 무슨 충성이 있겠어요?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봉사하고 충성하는 거 얼마나 행복한 일인데요. 믿지 않은 사람, 구원받지 못한 사람은 아무리 충성하고 싶어도, 아무리 주일하고 싶어도 할 수가 없어요. 거듭나지 않았기 때문에요. 불러주지 않았기 때문에요. 그러니까 부르심 자체가 은혜요, 감사하기 때문에 몇 시간 더 일했다가 아무 소용이 없다는 거예요. 이해되시나요? 우리가요, 조금 더 수고해서 전투에 나갔거나 지쳐서 못 나갔거나 하나님 볼 때는 뭐예요? 다 똑같다는 거예요. 다윗이 그것을 인정하고 똑같이 이게 하나님 나라예요. 근데 우리가 보는 사회나 직장이나 사업장은 뭐예요? 늘 그런 것에 익숙하기 때문에 교회에서도 그걸 강조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걸 주장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아니에요. 그거는 사회고 회사고, 교회는 그런 곳이 아니에요. 그래서 사실 아말렉 군대처럼 일반 조직은 목표를 향하여 모든 사람이 수단이니까 수단에 쓰지 못하면 버리는 거예요. 교회는 한 영혼 향한 영혼이 목적입니다. 할렐루야. 그들을 섬기는 것, 돌보는 것 자체가 교회의 존재 목적이지, 세계 선교를 위하여 안산을 섬기기 위해서 뭐 하는 게 아니. 그거는 그 다음입니다. 한 영혼 한 영혼을 소중히 여기고 하나님 맡겨졌다 인정하고 섬기고, 그러면서 주님이 일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이 이 다윗과 그 무리가 이긴 게 무슨 전략이 있고 작전을 잘 짜서가 아니잖아요. 그냥 가다가 200명 남겨놓고 쉬게 하고 말도 안 되는 전력의 손실을 감수하고 시간의 지연처럼 보이는 한 명에게 집중하는 이 미련것 같은 바보 같은 짓을 했는데 결국 하나님께서 물리치니까 이거는 간단하잖아요. 또 중요한 건 뭐예요? 나눔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기록합니다. 이 30장 전체에서 전투 장면은 한 절에 불과하고 이제 그 전투에 가기 전에 사연들을 한참 얘기한 다음에 뭐예요? 갔다 와서는 승리 나누는 것으로 꽉 차 있어요. 사실 24절뿐만 아니라 26절부터 31절까지도 뭐예요? 다 나누는 얘기를 해요. 볼까요? 26절을 보겠습니다. 26절 시작. 다윗이 시글락에 이르러 전리품을 그의 친구 유다 장로들에게 보내어 이르되, 보라, 여호와의 원수에게서 탈취한 것을 너희에게 선사하노라 하고. 이들은 어떤 사람들이에요? 다윗과 함께하는 사람이 아니라 지금 유대 안에 있던 사람들이에요. 전쟁과 전혀 상관이 없는 사람이에요. 근데 다윗이 그들에게 보냅니다. 왜요? 여호와의 원수에게서 탈취한 것이다. 너희들은 지금 떨어져 있지만, 다른 데 살고 있지만 너희들과 우리는 다 하나의 공동체, 하나님 백성들이다. 그래서 어떻게 해요? 수고하지 않거나 관계도 없는 사람들에게까지 다 나눠주는 것이 다윗의 모습입니다. 뭘 얘기할까요? 세상 나라 왕은 자꾸 취하고 다 자기 것으로 삼아요. 다윗은 어떻게 해요? 나누고 하나님 나라의 왕이 무엇인가를 보여주는 거죠. 누구를 얘기할까요, 여러분? 다윗 왕은 누굴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만왕의 왕으로 오셨지만 그분은 뭐예요? 다 주고 다 주는, 어디까지 주는 거예요? 자기 목숨을 내어주는 거죠. 이게 진정한 왕인 거예요. 세상 왕은 그 왕의 자리를 이용해서 취하고 우리가 아시겠지만 8장 11절 18절까지 보면 그 세상 왕들이 자기 종들을 위하여, 자기 신하들을 위하여, 자기 집을 위하여, 자기 전차를 위하여 너희들을 괴롭힐 것이다 라고 했는데, 하나님 나라 왕은 뭐예요? 주고 또 주고 그리고 자기 목숨까지 내어주는 왕이다. 비교하면서 너희들은 누구냐? 우리는 그 하나님 나라 왕을 따라가는 제자들이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5장 15절에 보면 이런 말씀을 하죠. 바울이 고린도후서 5장 15절, 그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심은 살아있는 자들로 하여금 다시는 그들 자신을 위해 살지 않고 오직 그들을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이를 위하여 살게 하심이라. 아멘. 우리가 주님이 나를 위해 죽으셨다는 걸 믿는다는 건 뭔지 아세요? 단지 내가 믿으니까 천국, 그게 아니에요. 그분이 나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내어주고 다 섬기고 나를 위해 죽으셨으니까 이제 뭐예요? 나는 이제 없다. 나는 없으니까 어떻게 해요? 내가 갖고 있는 모든 것들 내 거가 아니다. 다 주님 주신 것이다. 그것을 가지고 어떻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사람에게 베풀고 나누고 섬기는 그것이 진정한 하나님 나라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런 교회를 원하시죠? 여러분 원하는 교회가 정말 교회다운 교회죠? 예배다운 예배죠? 그렇다면 내 자리에서부터 실천하셔야 돼요. 없으면 없는 대로 자기의 본성이 드러납니다. 누군가를 원망하고 책임자를 추궁해서 처벌해서 책임을 면하고자 하는 그런 마음이 있어요. 가지면 교만해져서 내가 가졌다, 내가 했다, 그래서 나만 누리겠다. 그리고 없는 사람을 무시하고 학대하는 것은 하나님 나라가 아닙니다. 주님의 나라는 내 것이 아니라 주의 것으로 알아서 다 나누고 섬기고 베푸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는 가능한 한 섬기는 교회 되고 싶습니다. 그러나 이게 잘 안 돼요. 저는 솔직히 처음 개척해서요, 목회할 때 꿈이 있었어요. 30%를 외부에 써봐야겠다. 안 돼요. 딱 해봤더니요, 우리 교회는 딱 구조적으로 직원이 많으니까 직원 월급하고 교육자 사례비, 건물 유지비에 많이 들어요. 30%를 뛸래야 뛸 수가 없더라고요. 제가 마음이 없는 게 아니에요. 안 돼요. 우리 규모에 비해서 헌금이 작아요. 그렇기 때문에 쓸 수가 없어요. 그러나 우리 최선을 다해서 지금 섬기고 있어요. 패밀리 헌금 다 섬기는 교회 그리 많지 않아요. 여러분이 정말 힘을 다해 섬기는 거 잘 알아요. 너무너무 감사해요. 그러나 그걸로 만족하면 안 되겠죠. 더 섬기는 교회 되길 원합니다. 더 나누는 교회 되길 원합니다. 여러분도 각자 위치에서 내게 좋은 자리에서 나누고 섬기는 일에 최선을 다하십시오. 그리고 약한 자, 어려운 자를 자르고 어려운 사람을 막 무시하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을 더 섬겨주고 돌봐주고 그들을 세워준 일에 집중하세요. 하나님의 회복의 방법이 거기 있을지 몰라요. 여러분, 이게 무슨 도움이 되겠느냐? 우리 교회에 이익이 안 된다? 아니에요. 여러분, 그 사람을 붙잡고 치유하고 회복시키는 것이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진정한 문제의 해결책이 될 수 있습니다. 자, 이제 한 예화를 하고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제가 4부 예배 때는 한 기억이 나는데요, 다른 부서는 기억이 안 나서 혹시 들었다 할지라도 또 한번 들어주세요. 개척교회 목사님 이야기인데요, 어느 가난한 목사님이 학교에 가까운 지하실에 월세로 교회를 개척했대요. 사람들은 안 오고 언제부터인가 지하 예배당 입구 계단에 아침 저녁으로 침이 하얗게 쌓이고 담배 꽁초가 수북히 쌓이기 시작하더래요. 목사님 몰래 숨어서 지켜보니까 이웃에 있는 중고등학교 남학생들도 아니고 여학생들이 그렇게 몰려와서 담배를 피는 거더래요. 교회 계단 밑에 후미잔 곳에 등교 전후와 점심과 학교 때 때로 몰려와서 담배를 피우고 가는 모습을 봤어요. 한편 야단을 칠까 하다가 여학생들을 위해서 하나님의 뜻을 구하기로 했대요. 기도를 하다 보니까 하나님이 사랑으로 대하라는 마음을 줬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부터 목사님이 아무 말 없이 여학생들 몰래 담배꽁초를 치우기 시작했대요. 근데 어려운 거는 이 담배를 피면서 뱉어놓은 침 닦는 게 그렇게 어렵더래요. 너무 침을 많이 다 뱉어나가고 닦기가 어렵다는 거예요. 그렇지만 목사님이 이렇게 생각했대요. 그래, 이 학생들을 교회에 보내주신 분은 하나님이다. 여러분, 우리의 주어진 모든 상황은 하나님께서 주신 것입니다. 열쇠를 주신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계산하면 안 되겠죠. 그리고 사모님에게 귤 한 박스를 사달라고 부탁했대요. 귤을 예쁜 접시에 담아놓고 옆에다 잿더리 대용품으로 커다란 스테인리스 그릇에
물을 잔잔히 부어놨대요. 옆에는 침뱉을 두루마리 휴지와 큰 쓰레기통을 가져다 놨대요. 그리고 이렇게 써놨답니다. 여러분 환영합니다. 이 계단에 온 분들은 이미 우리 교회 식구들입니다. 편히 쉬었다 가십시오. 이 귤도 여러분 것입니다. 먹고 남는 것은 가져가셔서 친구들과 나눠 드세요. 감사합니다. 여러분의 목사가. 사모님에게 계속 먹을 거 사달라고 하니까 사모님이 무슨 돈이 있냐고. 그래도 목사님이 간절히 원하니까 할 수 없이 계속 공급해줬다는 거예요. 매일매일 과일이나 사탕이나 이런 것들을 갖다 놓고 글도 써놨대요. 공부하느라 고생이 많죠? 시험 잘 보세요. 고생 끝에 낙. 오늘은 무척 춥죠? 교회 문 열어놨으니 커피나 컵라면은 가스레인지를 사용해서 마음껏 드세요. 애들이 교회 나왔을까요? 안 나왔을까요? 안 나왔어요. 끝까지 안 나왔어요. 부활절에는 선물로 계란을 학생들이 먹을 수 있도록 예쁘게 포장해놨고요. 성탄절에는 카드와 선물을 준비해서 가져가도록 한 다음에 이렇게 썼대요. 친구에게도 전달, 같이 먹기. 목사님은 먹을 것을 예쁘게 포장해서 여학생들을 위해 가져다 놓고 위로하는 내용이나 격려하는 내용의 글만을 남겼지 이런 말은 한 번도 안 썼대요. 담배 끊어라, 침 뱉지 마라, 교회 나와라 한마디도 쓰지 않았다는 거예요. 대신 짧은 메시지 끝에 하나님의 사랑하는 딸들, 여러분에게 큰 복이 있기를, 기말시험에 좋은 성적 내시기를, 이렇게 메모만 적어놨다는 거예요. 1년을 섬겼대요. 1년을. 그런데 졸업 때는 특별히 예쁜 꽃다발을 선물하면서 학생들을 위해 준비해뒀답니다. 그랬더니 이제 그때서 교회는 안 나오고 가끔 가다가 학생들이 목사님 감사, 목사님 짱, 열심히 공부할게요, 이렇게 써놨대요. 담배를 재떨이에, 침은 휴지에 싸서 휴지통에 넣고 계단도 담임 목사가 치우는 것보다 더 깨끗이 치우고 갔다는 거죠. 결국 그러다가 여학생들과 목사님과 친구가 됐어요. 그래서 교회는 안 나온 거예요. 근데 이제 놀라운 일이 벌어진 거예요. 졸업 직전에 여학생들이 돌을 들고 온 거예요. 자그마치 18억 원을 들고 왔어요. 어떻게 18억이 나왔냐 했더니 여학생들이 목사님이 꾸준히 사랑을 베푸시는 걸 보고 자기들이 믿음이 없지만 교회 건축을 위해서 기도하자, 한 날을 정해서 복권을 사자, 그래갖고는 만약에 당첨되면 하나도 쓰지 않고 교회 헌금하자, 미리 이름을 다 써서 작정 헌금을 했더랍니다. 그리고 나서 실제로 정말 신기하게 복권이 당첨됐어요. 복권 사라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 이번에 우리 졸업여행 갔더니요, 소망의 맷을 적는 나무에다가 애들이 삐뚤삐뚤한 글씨로요, 우리 아빠 로또 1등 하게 해주세요. 애들한테 그런 거 부탁하지 마세요. 애들 교육이 안 좋아요. 복권 사는 게 아닙니다. 얘들은 교회 안 다니는 애들이니까 하나님이 편하셨을 거예요. 당첨될 줄로 믿습니다 했는데 지금 대갖고 18억을 가져온 거예요. 더 중요한 것은 졸업하기 전에 여학생들이 고맙다고 인사를 왔는데 항공사, 백화점 등의 취업과 진학을 했다고 자신들의 신상을 알려주고 가더랍니다. 그리고 몇 년 후에, 졸업 후에 몇 년에 목사님이 다 알아보니까 모두 가까운 교회를 나가 주님의 일꾼으로 섬기고 있더라 합니다. 사람은요, 법이나 원칙보다 은혜에 감동될 때 변화가 된다고 합니다. 교회는요, 법으로 다스리는 곳이 아니잖아요. 믿습니까? 규칙이나 누가 더 잘하나 열심히 하나, 그게 사회의 질서가 아니에요. 은혜로 시작하고 은혜로 진행하고 은혜로 끝나는 것이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회복과 나눔으로 하나 되는 공동체라는 것은 모든 것이 주의 은혜로 된다는 사실을 알고 상황 조건이 아무리 어려워도 두려워하지 않고 좌절하지 않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 안에서 힘을 얻고 주 안에서 기뻐하며 기도하고 나아가되, 목표를 향해 달려가다가 아파하고 힘들어하는 사람을 무시하고 함부로 대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을 사랑하고 그들을 섬기고 그들을 돌보는 중에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을 경험하는 것이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모두가 이 하나님 말씀을 들었으니 이제 어떠한 상황에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지금 아무리 어려워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좌절하지 마십시오. 절망하지 마십시오. 주님이 하시면
단번에 해결될 수 있습니다. 이제 그걸 믿고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가되 내게 붙여준 어려운 사람들, 어려운 이웃들 섬기고 돌봄으로 그것의 실마리를 찾고 열쇠를 찾고 하나님 일하심을 경험하여 간증의 모델들, 기적의 모델들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